안녕하세요.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켄달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라의 죽음,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헷 족속에게서 매장지를 사들입니다. 땅 주인인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냥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아브라함은 밥값으로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마물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불과 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헷 족속은 사라의 매장지를 알아보던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거룩함과 공의로 읽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거저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아주 비싼 값에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그가 부른 값을 지불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의 모습과 구별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2차례나 이방 왕에게 넘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많은 가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묘사하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며 성숙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성숙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소유하기 위해 햇사람과 협상합니다. 그는 거류민이었지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두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살다 가지만 그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지향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시대를 살다 가지만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직후에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취합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일부를 소유로 확정함으로써 후손의 권리를 보증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후손이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조차 후손에게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기 배역을 다 연기하고 나면 퇴장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다한 사람은 세상의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다 감당하고 때가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1절로 9절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낳아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때가 되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슬픔의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저 당시 그의 처지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상의 가나안 땅을 넘어 천상의 본향을 사모한 것입니다. 성도가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무상으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매입하겠다고 제안합니다. 10절로 20절은 막벨라 굴 매입입니다. 에브론은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막벨라 굴을 가족 매장지로 구입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에브론과 옥신각신한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밭과 주위의 모든 나무를 구입해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그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는 이제 그 땅에 뼈를 묻고 이 땅을 후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구입한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앞당겨 차지하려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이 아브라함의 가족 매장지로 확정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막벨라 굴을 소유지로 삼아 믿음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된 첫 현장이며 장차 성취될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사역의 현장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매입하는 것을 계기로 약속의 땅을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본인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오늘 지금 내가 결단하고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결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허무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손해를 보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남겨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